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가끔 이렇게 목이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 뭔가 또 어떤 그냥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거기 어떤 자부심이나 의미를 담아서 뭐 나는 학생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답게 뭘 하겠다. 나는 엄마다 뭐 그러면 내가 엄마야 뭐 하면 또 그 엄마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다,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유명했었는데 가수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연예인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노래에 집중해서 가수다움을 보여주겠다라는 말로 나는 가수다, 이제 그게 유명했었죠. 영화 대사 중에요, 제가 나는 뭐다라는 거를 되게 이러면서 봤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인데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 주인공이 이제 조승우 씨입니다. 조승우 씨가 이제 검사로 나오죠. 검사로 나와서 이제 위장으로 해서 악한 세력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파헤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발표하거든요. 이제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막 낱낱이 그걸 발표하니까 이제 기자회견 하던 그 기자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딱 그랬더니 마지막 대사가 뭐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딱. 그 포스가 와 진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도 좀 많이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에도 그렇게 멋진 검사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좋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저는 요 말로 골랐습니다. 나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리스도인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많이 써서 요새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옛날에는 나는 맞아요.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사실 좀 이렇게 비꼬는 말로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맨날 예수,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이런 말 할 때, 저 예수쟁이들.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쟁이가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범위를 조금 좁혀서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자, 그리스도인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에 두 글자를 뭐를 넣으시겠어요? 뭐 있습니까? 예배, 또 기도, 그것도 좋네요. 기도도 좋습니다. 또 찬양하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또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 아주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답은 뭐 처음에 제가 생각한 오늘 하려고 했던 답은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설교 제목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처럼 말씀하신 예배하는 사람들,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맞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예배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5번 나와요. 1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은 한 사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을 때 예배라는 단어를 10번 사용하십니다. 그 15번 중에 10번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대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주보에도 있고 이제 앞에도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우리 교회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선언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로마서에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핵심을 한마디로 말해라. 딱 한 단어로 말해라 그러면 이겁니다. 이거. 네.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이신칭이가 뭡니까?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이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한 단어로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그 교리를 말하라고 하면은 이신칭의, 우리 아이들이 보기엔 좀 어려운 글자지만 그래도 이제 보고 베낄 수는 있으니까 잘 적으세요. 이신칭이. 그래서 이신칭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구원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쭉 강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너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될 수가 없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힘쓰기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그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은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은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너희 힘으로 살아야 될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도 다 뭐로 걸어갑니까? 은혜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찬양도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구원의 시작도 은혜고 구원의 끝도 은혜고 구원의 완성도 은혜고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 그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짠.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너의 뭐를 드려라? 뭡니까?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럼 여기서 이제 몸을 드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너의 몸을 드려라. 그래서 너의 몸이라는 거는 이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너희 전부를,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 스스로를 드려라. 그 당시에 이게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물의 몸을 다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몸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라고 할 때 제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제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냐면은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전체를 다 불태우는 번제를 우리가 드리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하면은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일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을 드려라. 그 의미를 담아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라 이러면은, 너희 마음을 드려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몸을 드려라고 하면은 생생하게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몸을 어떻게 드릴까? 내 손은 어떻게 드릴까? 내 발은 어떻게 드릴까? 내 머리는 어떻게 드릴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기억나시나요? 이게 심오하게 들으세요.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따라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찬양도 부르겠습니까? 자, 우리가 몸 구석구석을 생각하면서 둘, 셋, 넷, 눈 성경 보고요. 코코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비비기 말씀 주셔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고요. 발발발 교회 가지요. 아멘. 좀 커도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체들을 격려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내민 손을 붙잡아주는 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이 교회를 향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는 발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구석구석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몸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처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이, 그 제물을 꾸며주는 말이 3개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제물입니까?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생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제물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왜 산 제물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눈, 너희의 손, 너희의 발, 그 구석구석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 그마다, 그 현재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해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또 어디에 있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의미에서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새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제물이에요? 거룩한 제물입니다.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요. 제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항상 생각하는 단어는 구별.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진 않죠. 당연히 우리도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은 구별되는 지점이 생기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은 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 이 지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야. 우리가 뭐 완전히 거룩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결정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딱 그 명제가 그 기준이 하나 우리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꼭 이거를 하면 뭐 벌 받나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더 큰 기준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를 그냥 쉽게 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거,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분별하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좋겠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고생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고생하는 점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래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은 뭔가 좀 영적 예배라고 하면은 뭔가 뭐 막 은사가 막 생기고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런 예배가 왠지 영적인 예배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정작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게 가장 일상적인 거예요.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영적인 예배예요.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는 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봤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이 말이 꼭 일요일 되면은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만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닌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예배 드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 거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 어렵지만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면서 때로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또 힘들기도 하고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그래요. 다 그래. 하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기를 힘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몸을 또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예배로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